그러니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파트 모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는 에어컨이 있는 이 센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요절, 마태복음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인 투쟁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석한 우리 동역자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파트 모임 메시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변형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 앞에 변형된 예수님은 원래의 모습인 창조주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변형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을 심어 고난의 길과 십자가 기도를 가도록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도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신 것을 보고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형 단어는 메타모르포시스,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탈바꿈하는 것 같은 변화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목수,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 이 모습이 원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스스로 사람들의 빛이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변형되는 것은 인간에서 원래 모습인 창조주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형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변형되신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였습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 전체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분과 함께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장차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 덕에 출세해서 세상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제자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영광,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면 세상 영광이나 야망을 이기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 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스데반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고난이요 아픔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의 눈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변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써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영광에 이르도록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냥 지금 이곳에서 영원토록 변화산에서 머물러 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보다 변화산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과 함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야 한심하게 제발 헛소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들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꼭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며 번성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난, 멸시, 조롱 및 수치의 십자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쁨이 있고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활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시대에 가장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성공과 세상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굳건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엎드러졌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가치관을 발견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과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줍니다. 귀신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초막 짓고 신선 노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로 포로된 자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도와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은혜 만땅으로 받았으니까 적당히 지내도 됩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폭염의 날씨지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 생활 감당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정말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고 좀 힘들어도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복음의 신앙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영적인 투쟁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에 중독이 되어 얼굴을 만지면 술이 주르륵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술로 찌들고 술과 함께 사는 병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형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심령 안에 임하자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는 않을지라도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새 자녀도 잘 성장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차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섬겼던 박요한 목자가 지난 여름 수양의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는 훌륭한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제가 장기 출장 때문에 여름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카톡이 있는 그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축복의 자리에 앉아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은혜의 기초에 적극적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뜻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산 정상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8월달 요절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말씀을 매일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영월 양식과 새벽기도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30분에 레바논의 피얼 형제님과 줌으로 1대1 말씀 공부를 잘 섬겨 피얼 형제님이 레바논의 아브라함으로 성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가장 평온하고 가장 안정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면서 사단을 물리쳐 생명 구원 역사가 강주 센터 가운데 흥왕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